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으로 사울의 악함의 극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 보통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리게 되는데, 설교 끝날 때쯤에는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온 정신을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증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주일날 부족함이 많은 설교이지만 집중하며 들어주는 성도님들을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감사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뭐였죠? 여전한 사울. 다윗을 잡으러 라마 나요스를 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시죠. 그러면서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지만 사울도 예언하는 것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악령에 이끌려 다윗을 죽이러 왔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으니 사울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한 번에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도 사울은 변화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다윗을 죽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 아들 요나단에게 화를 퍼붓고 그 아들을 자기 단창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전한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빨리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에 빨리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으면 더 좋고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빨리 본질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크리스찬들에게 본질로 돌아가야 할 때임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은 도덕이 무너지고 있음을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윤리가 무너지고 있어요. 진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법치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크리스찬들이 4분의 1이라 할 정도로 교회가 부흥하였는데 그런데도 사회는 이 모양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 이유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정부가 교회를 조사하고 감시하는 체제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명 이상 모이는 것을 신고하면 수도권에는 1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교회를 폐쇄하는 잣대는 사회의 어떤 경우보다도 매우 엄격합니다. 이럴 때 신자인 우리는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고민해야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해를 보내면서 우리 자신을 향해 본질적인 물음을 던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나 하고 말입니다.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게 됩니다. 21장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노업으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음식과 골리앗의 칼을 받습니다. 이때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윗과 제사장 아히멜렉이
대화 나누는 것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도액이라는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들고 21장 20절에 사울을 피하여 가드 왕 아기스를 거쳐 아둘람 굴에서 아버지와 그의 형제를 만나 22장 3절에 모압 미스벨로 가서 모압 왕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갓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곳을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다윗은 갓 선지자의 말대로 순종해서 유대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때에 사울 왕이 다윗이 나타났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절 이후에 신하들에게 베냐민 사람들에게 전달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다윗에 대한 소식을 아무도 사울 왕 자신에게 전하지 않고 다윗과 공모하며 자신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그곳에 있었어요. 조금 전에 기억해라는 그 이름이죠. 이 도액이 다윗과 제사장 아히멜렉과 대화 나눈 것을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 들었던 것을 다 고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그 다윗에게 음식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 고했어요.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22장 17절에 보면은 왕이 좌우 호위병에게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하죠. 왜냐하면 그들도 다윗과 합력했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사울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을 싫어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도액에게 말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18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렇게 사울 왕은 여호와의 제사장들까지 죽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냥 제사장들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제사장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 속한 자들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여호와께 속한 제사장들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것도 밀관 도액을 통해서 말입니다. 제사장들을 멸시하고 죽이는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겠습니까? 악령으로부터 온 일이겠습니까? 당연히 악령이 하지 않으면은 누가 여호와의 제사장을 함부로 하고 업신 여기고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사울 왕은 이제 제사장하고도 이런 관계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 나라를 더 잘 통치할 수 있어야 할 텐데 그러한 영적 지혜를 얻게 하는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여야 하는 그런 영적 상태까지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꾸짖고 제사장을 나무라고 제사장을 헐뜯고 제사장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제사장들을 죽여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제정신입니까? 그는 왕입니다. 아주 빛과 번쩍한 왕복을 입었어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이것 여러분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지도자가 이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잘 되겠습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 이 나라에 속한 신자들, 그 중에 지도자급에 속하는 자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영혼을 사랑할 줄 압니까?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까?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의 힘의 매력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을 존중하고 영혼을 섬기는 마음을 아직 가지고 있습니까? 지위를 섬김의 도구가 아니라 힘과 권력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고 저는 묻고 싶어요. 저는 제 눈으로 볼 때에 이 땅의 신자들 중에 지도자들 급의 사람들은 회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스스로 지도자 그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모두 서리 집사도 마찬가지고 안수 집사도 마찬가지고 장로 다 목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사울처럼 뭔가에 도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질적인 신자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오직 자기 잘 되는 것밖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낮아져 섬기는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문에 나오는 도액과 같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도액도 사울 왕에게 밀고를 했지만 자신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게 될 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원치 않지만 이끌림 속에서 영혼들을 무시하고 영혼들을 상하게 하고 영혼들을 미워하고 영혼들을 본인도 모르게 괴롭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도액과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악한 영이 교회를 어지럽게 할 때에 꼭 쓰임받는 도액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에 언영 중에 쓰임을 받는 여러분과 같은 요나단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 도액과 같이 어둠의 권세에 이용당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액이 얼마나 악하게 살인한지는 19절을 보면 실감할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잘한다 도액. 하나님의 사람들을 치려고 하는 마귀의 장난 노름에 잘도 쫓아 한다 도액.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도액에 대해서 속에서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와 버렸어요. 사울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은 결국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사울에게 잘 보이려고 밀고 했다가 사람 죽이게 되는 도액, 여러분 보시지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으니 도액에게는 후유증이 없었을까요? 사울과 같은 하나님 뜻에 무지몽매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기분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가고 있는 그 사울을 쫓아가면 이처럼 안 좋은 후유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와도 기쁨을 몰라요. 영혼이 굳어져요. 완악해져요. 그러니 그 영혼에 기쁨이 없어져요. 즐거움이 사라져요. 왜? 하나님 앞에서 자꾸 죄를 범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숨길 수 없는 영적으로 나타나는 정상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사장들의 영적 권면을 들을 때에 감사가 되겠어요? 감사가 안 되겠어요? 제사장들의 영적 권면을 듣고 싶겠어요? 듣기 싫겠어요? 당연히 감사가 안 되고 듣기 싫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 늘 아멘이 잘 되고 어떤 말씀이든지 달게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고 성숙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죄를 마음에 감추고 있는 사람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찔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듣고 싶겠어요? 안 듣고 싶겠어요? 안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안 들고 피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에 걸리는 것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울 왕과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윗도 죽이고 제사장들도 죽이고 거기에는 덜러리 도액처럼 목적 없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생각 안 하는 사람, 악령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사울처럼 그 사울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도액처럼 천지분간도 못하고 힘을 다해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도액, 이런 도액과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감사하다고 하면 서로 인사 나눕시다. 시작. 요나단과 다윗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죠? 집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예배를 지켜야 한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울의 명을 받은 도액으로 인하여 제사장들 식구들이 젖먹이까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젖먹이까지 다 죽였어요. 도액이.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한 사람이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20절 같이 시작.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하나 남은 아비아달이 누구에게 갔다고 하고 있습니까? 다윗에게로 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비아달이 사울 왕에게로 갔다고 합시다. 왕이시여,
용서하소서. 우리 아버지와 가족들의 잘못을 용서하소서. 만약에 빈말이라도 그랬다면 이 아비아달에 대한 우리의 첫인상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참 야비한 사람이네 그려 하며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비아달이 권력자 사울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도망자 다윗을 찾아갈 겁니다. 여러분, 잘 찾아가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잘 찾아갑시다. 하나님 중심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런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은혜와 복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자신의 잘못을 잘 깨닫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을 찾아가야 자신의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사랑과 겸손과 인내와 섬김과 수고와 정직과 거룩과 헌신을 보면 그나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약속 잘 지키고 봉사할 줄 아는 사람이 그나마 안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순종 생활이 중요하겠지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을 찾아가는데 잘 찾아갔지요.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자, 여기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순종의 사람이었죠. 중심을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23장에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 뜻을 묻고 행하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윗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요나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인 미갈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비아달이 있었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 중심을 따르고 있으시죠. 사울의 중심을 따르려는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도액처럼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중심을 따르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일에 협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그 뜻에 협력하지 못하게 하겠죠.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 뜻이 깨트려지게 할까? 그렇게 하겠죠. 그것은 누가 좋아하는 것입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죠. 사울 곁에는 많은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호위병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도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할 때 신하들도 등을 돌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을 죽이는 일은 아닌 것 같음을 아니까. 그리고 사울에게는 아들 이제 요나단도 없습니다. 딸 미갈도 없어요. 결국 엄청난 재난급 살인을 할 때에 정신 못 차리는 도액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좀 정신 있는 사람들은 사울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울의 일은 바로 악령의 일이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일에 늘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판단을 쫓아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삶의 흔적을 보면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 지금 이 역사의 흐름에는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흐름이 있었고 사울을 통한 악령의 흐름이 있었어요.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흐름에 도액은 사울에게로, 아히멜렉과 아비아달은 다윗에게로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흐름 중에 어느 흐름에 탑승하겠습니까? 사울의 흐름, 아니면 다윗의 흐름?
혹 머뭇거리시는 분은 고민하지 마시고 어서 사울의 흐름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왜? 이것은 고민할 만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자라면 어느 누가 사울의 흐름에 탑승하려고 하겠습니까? 곧 사울도 죽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흐르는 흐름을 알고 그 흐름에 탈 줄 아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고 참 영의 사람이며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알아야 할 것은 그렇다고 고난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22절에 보면은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 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다윗이 도액을 그 당시에 보면서 그 도액을 바로 보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다윗처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눈이 열려지게 되게 되면 중요한 영적인 것이 보이질 않아요. 세상적인 지혜로움으로 충만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대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와 편견과 거짓이 없는 이러한 훈련이 잘 되게 되면은 무엇이 영적으로 바른 것인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진 다윗이 도액을 보면서 척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영적인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보고 듣고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제사장들의 죽음을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직과 솔직함이 아니겠습니까? 지도자다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지요? 자신의 허물과 죄를 언제나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마음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자신의 죄로 인해서 밤새도록 회개 눈물을 흘리며 요를 적시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맑은 영혼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세상적인 지혜는 아주 밝은데 영혼이 맑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울처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어도 못 깨닫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셔야 하는 이유가 다 있었던 것입니다. 맑은 영혼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늘 남 탓만 하고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늘 남 탓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는 다윗, 자신의 잘못을 시인할 줄 아는, 그러니까 지도자답죠. 저부터 해서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예. 23절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희의 생명도 찾는 자니 너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너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다윗은 왜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강해서입니까? 아니지요. 지금은 자기는 어떻습니까? 도망자 신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도액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이니까 사울을 택했고,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다윗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것도 복이죠. 지금은 사울이 강한 것 같지만 결국은 누가 강한 자입니까? 다윗.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래서 다윗에게는 간증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감출거리가 있는 그거요. 여러분에게는 다윗과 같이 간증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간증거리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아비아달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안전감과 자존감과 승리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다윗의 지도자의 영역에 포함된 영적인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올 한 해는 유독 힘든 해였던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대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도 가장 우수한 실력을 갖춘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하고 석탄으로 전기를 생산하고자 하는 것도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하고, 그 좋은 기술자들을 잃을까 봐 한 국민으로서 걱정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늘을 돌아보면서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중에 나라의 지도자들, 그것도 법무부 장관들로 인해서 상심해지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법과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생명과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침해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이 모든 것은 4분의 1이 기독교에 있느라 했던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것에는 관심 없고 사울처럼 오직 자기만 잘 되고 자기만 복받고 자기의 가족만 잘 되고 자기 자식만 잘 되는 그것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존중하고 섬기는 정신을 잃어버리고 사울처럼 악령에 이끌려 살면서도 어려운 채 하며 살아왔던 저를 포함하여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할 줄을 압니다. 도액처럼 이상하게 따라가지 말고, 오늘 본문을 통해 악함이 거기에 치닫고 있는 사울을 보면서 우리의 내면을 다시 돌아보는 연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깊은 자괴감과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연말은 주님께 더 집중하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면서 새로운 대망의 해 2021년도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에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큰 손을 기대하면서 돌아가는 여러분 발걸음에 다윗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